능력이라. 오늘의 제목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찬양에도 했지만 믿음, 승리, 기쁨 이런 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좀 익숙하고 친밀하고 많이 사용하는, 또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만 또 고난이라는 말도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렇죠? 고난. 물론 사람마다 고난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거고 우리 모두가 인정한 저 정도는 진짜 고난이다라는 게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날 때 이건 나에게 고난이야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많은 거짓된 소리들이 들립니다. 내 내면 안에서 그런 씨름을 하기도 하고요, 외부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중에 그 거짓이 우리 안에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전쟁하는 교회였죠. 수많이 싸워야 됐고 그것을 고난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겪는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신 걸 당연히 믿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잘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 또 신약의 인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침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인물 하면,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적 인물로 막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약속만 믿고 자식도 없는 그가 나이 75세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선생님들이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고령이 74세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나이에 떠나신 거예요.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믿음의 여정은, 사실 이게 전반부인데 우린 전반부를 보면서 대단히 은혜를 받지만 진짜 그의 믿음의 여정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서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고 떠나는 동안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심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그는 상당히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던 이 아브라함은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브라함은 온전한 자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또 일일이 숨기지 않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그 기간, 75세에 떠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모범적인 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엄청나게 의심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라운드는 이때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라도 도저히 점점 나이 들고 자기의 몸의 상태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여종인 하갈을 시켜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계획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심을 점점 버려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엔 다 의심이 있단 말이죠. 의심이 없는 분 있으신가요?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의심이 점점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그가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나의 원함이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게 되나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그럴까? 아닐까? 그런 질문의 시간이 바로 이 의심의 과정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믿었나요? 본 증인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믿음의 부분이 있고 의심의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의심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간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위대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일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건 사실을 아실까요?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실패와 분노의 감정을 주고 남긴 죄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실까요?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을 규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이나 고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결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긍정주의자, 낙관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그 70년을 겪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1, 2년도 아니고 70년. 그것도 우리 출신의 누군가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뭔가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시간이 바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새로운 일들을 그 시간 가운데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가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의심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신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냥 시험하셔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 세례 요한을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고, 그렇죠?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분이 구원자가 아니신 게,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 생각이 계속,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죠.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의심이 그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도 하나의 한 사람,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걷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못 걷지만 걷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엄청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지만 갑자기 주위의 파도를 보면서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요청을 했죠. 예수님은 손을 내밀면서 이 베드로를 건져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다고요. 성경은 책망하셨다. 책망하셨다고 말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에게 그 경험이 예수님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좋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고 오랫동안 견디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의심이라는 이 상태는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사단은 우리한테 의심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기회 삼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4,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인도받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곱씹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감지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방향, 큰 방향.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요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들을 믿음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 도움이 될 만한 지침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다 알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의심을 고백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쵸? 저도 사역자지만 다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의심을 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지식이 많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의심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었던 일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다윗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시편 142편 1, 2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는 다 원통하고 다 아뢰어도 되잖아요. 사람한테 아뢰면요,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나중에 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나의 그 원통함, 속상함, 의심을 누구한테 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시지만, 그런 걸 알지만 우리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닥 정직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냥 부르짖고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기도가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의심의 파도에 대한 그 혼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서서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나요?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너희가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평강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이 끊임없이 불안과 불안정으로 일렁이면요, 지혜를 사용할 수 없어요. 불안과 그런 곳에선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또 아침기도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바로 혼란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근데 우리가 이 답을 우리 안에서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쳤을 때 들어야 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내 생각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 인생을 다 아는 게 하나님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거 아시죠? 찾아볼까요 한번? 이사야 55장 8, 9절 다 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지금 이곳이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지금 너무 힘든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가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축복의 그 메시지 주셨잖아요. 박은주 목사님이 그 링컨의 메시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한 그 링컨의 말을 했는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셋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듣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을 의심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의심이 점점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랬지, 저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에는 물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나누는 것도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어떤 복이 있는가도 물론 말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홍콩에 와서 15년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과 그때 내가 가졌던 염려들과 그런 고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신실하셨다. 나에게 그때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 나에게 왔을 때 보장된 것도 계획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참
그 당시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계속 보게 하셨지. 도착하고 와서도 불안한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신 것이 있으셨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살면서 그것이 공부의 여정이 되었건 남편의 직장으로 이동했던 어떤 여정이 되었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련이 찾아올 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말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혹시 누구랑 함께 가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길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돌아가신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힘,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세 가지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걸 더 축약하면 뭘까요? 돈요, 돈. 사실 돈으로 성경을 어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 말에 돈으로 다 넣어보면요 엄청 더 피부로 가까이 와닿습니다. 내 이웃에게 예를 들면 생명만큼이나 돈을 줘봐라. 그러면 이게 엄청 더 빨리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신약을 읽어보시면서 무엇인가 섬긴다거나 누구한테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그 자리에 그 단어 대신에 한번 돈을 넣어보세요. 굉장히 아주 피부에 착착착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 돈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말이죠. 저만 그런가? 우리 성도들은 다 아닌 것 같은 눈빛이신데 물론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에 안정적인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유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가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많이 했죠. 내가 보물을 보면 땅 팔고 집 팔아서, 그 찬양 아시죠? 냉장고 팔고. 그때 냉장고 가장 비쌌던 것 같아요. 냉장고 가사가 계속 좀 개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다 팔아서 이 하늘의 보화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보화가 뭘까요?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결과물. 순종하려면 사람이 섬길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이 세상 어떤 부유함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니, 어떻게든 응답하실 것이니 지켜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포함해서. 그렇죠?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납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이상이 오기도 하고 몸의 이상이 오기도 하고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고난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듦이 많겠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인내를 주며 그 인내는 소망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상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고통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당장에는 위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성도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도,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 어떤 힘듦 속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오늘 하셨던 이 지침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뭔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힘겨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듣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런 일렁이는 것, 혼란스러운 것들 분별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한다고 물론 베드로처럼 책망하시지만 배척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해 연민한다라는 말이 6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민한다.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민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연민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힘겨움을 통과하면서 듣는 이 거짓이 말씀으로 주십시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연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거짓을 분별하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 고통과 고민의 문제에 있을 때, 어려움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들려오는 거짓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들려오는 거짓의 메시지가 있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짓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